이사야라는 사람은 예언자죠. 3대 예언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지자, 예언자가 많이 있지만 3대 예언자는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는 망하기 전, 예레미야는 망하기 직전과 망하면서, 에스겔은 망한 다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선지자였고 굉장히 그 지체도 높고 높은 사람들하고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들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이 나라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자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외교부에, 무슨 또 군부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 나라가 지금 위태롭다. 엄청난 잔인한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허투루 잘못하다가는 이 나라 결단난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자식, 당신 부모 다 이산가족 되고, 이산가족 될 뿐만 아니라 진멸당한다. 전쟁이 얼마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무서웠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굴비처럼 꿰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를 않는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잔인함을 아는 이사야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 유다가 보기에는 지금 한창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때 당시는 강한 아수르라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결국 아수르가 다 완전히 그냥 다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이 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사자의 한 발에 그냥 날아가듯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그 남유다 쪽, 유다 지파 중심의 지파 외에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거의.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런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직 망하기 전인데 아람하고 연합군을 가졌어요. 그쪽에 들어오라고. 근데 유다는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수르도 겁나고 이랬다 저랬다. 다행히 아수르로 가서 살아남았죠. 잠시 동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본 사람은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자식에게 여러분이 뭔가 보고 있는데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난다. 안 좋은 약에 손대면 큰일 난다. 아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너는 잘못된 도박적으로 자꾸 친구들 사귀는 것은 넌 끝이 좋지 않다. 확실한 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신 너는 너의 마음을 정돈시켜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누구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한 번 길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세요. 계속 말씀 주세요.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듣기에, 이사야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곱아,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또는 유다 백성을 뜻합니다.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이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여러분, 왜 들어야 됩니까? 여기서 12절에. 왜 우리가 오늘도 편히 쉴 수 있는 수요 저녁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 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우리에게 음성이 있기 때문에 갈급한 사람들은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과 종말을 관리한다면 만약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매니지할 수 있다면 어떤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럼 통째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닌가요, 그러면? 13절에 내 손으로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쳤다. 내가 땅과 하늘을 부리면 다 함께 내 앞에 나와 선다. 마치 주인이 노예한테 일렬로 서 하면 일렬로 쫙 쓰듯이 일렬로 쫙 쓰듯이 하나님께서 말하면 주인의 명을 받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생명이 있건 생명이 없건 쫙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태양이 됐건 별이 됐건 돌이 됐건 나무가 됐건 쫙 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여러분 이성이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 이외에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질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 왔고 온 천체가 지금 돌아가는 이 정확한 이 주기와 이 수학적 정밀성 누가 만든 거겠습니까, 여러분? 무작위로 그렇게 됐나요? 그냥 어떤 분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으로 해라. 한 바퀴 돌 때 24시간 걸려라. 뭐 이런 것 식으로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우주 질서가 그렇게 됐다면 그리고 역사가 시작한 이후에도 역사의 모든 사건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생리적 작용, 화학적 작용도 하나님의 이쪽으로 움직여, 저쪽으로 움직여. 저는 물을 마실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목구멍에 이 판막을 만드셨는데 이게 잠깐 오차를 내면요 폐로 물이 들어갑니다. 잠깐 들어가면 우리가 칵칵칵 그러잖아요. 그 물을 마시고 숨 쉬고 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와 모든 혈액과 건강까지도 어떤 그분의 원칙에 따라서 순종해서 간다면 우리 인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인생이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밤과 낮이 바꿔진다거나 또 남자와 여자 역할이 또 남자가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를 탐하기 시작한다거나 그러면 이 세상 사람도 인정합니다. 몸에 끔찍한 질병이 오고 가정은 파괴되고 평생 외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법칙을 깨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혼 제도이건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건 아니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에 일찍 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마음대로 훼손을 하건 그러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대가를 치르죠. 대가를 치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의 고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처럼 생물학적 법칙처럼 또 내 정신의 법칙처럼 단잠을 주어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 이 잠이라는 것은 잘 때 이렇게 여러분 의식이 있을 때는 의식을 꽉 잡고 있거든요. 깨 있을 때는. 근데 잘 때는 꽉 잡고 있던 그 힘이 쫙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 풀어져서 꿈으로도 나타나고 뭐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고 하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잠자는 동안 내 뇌 속으로 청소부가 들어온답니다. 청소부가.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엉키면은 껐다 키면은 이렇게 잘 버그가 나거나 안 움직이던 게 다시 풀리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실 때 그런 것을 매일같이 청소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고 또 하루를 살게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안감으로 잠을 못 자면 또 다른 이유로 그러면 엉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을 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법칙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여러 군데 나와요. 레위기 18장 5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좋지 차원이 아니고 알아야 살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이것은. 물론 잘 살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느냐? 너희는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신약도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자기 영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냥 이렇게 하면 행해가 아니라 그래야 네가 산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유럽의 유명한 장폴 사르트르라는 그 무신론자, 철학자도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런 얘기했어요.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D는 death 사이의 C, choice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의 인생은 choice making이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똑같은 말씀이죠.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열매 맺을 것이고 무시하면 무시한 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주 정확한 법칙대로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사람은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솔직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유익한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날 아이 학원 보내고 교회 안 나가게 하는 게 지금 유익해 보여서 다 경쟁에 뒤지는데 주일날도 학원에 가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교회. 교회보다 지금은 너 공부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식이 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두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지에 대해 흔들리는 거예요.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분명히 그러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이사야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 유다는 아무 문제 없는데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중에 망할 거야. 안 망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내가 긍휼히 여겨서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망할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망한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도 꿈 같은 얘기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요. 세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다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쵸? 그리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던 하나님.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욥기에 보면. 그리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종말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도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어떻게 죽을지도 아세요.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왜 태어났는지도 아시고. 사람은 시간을 통과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가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이 나는 시간을 넘어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과거에 이렇게 했을 걸, 과거 또 앞으로 뭐가 닥쳐올까,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예요. 고정된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동일하십니다. 시초인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꿰뚫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루었기 때문에 또 믿을만 합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내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다. 그 일이 이루어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이 말이 비밀리에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레스 왕이라고 바벨론의 어떤 왕이에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은 너희 나라를 파괴할 텐데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때는 너희를 다시 돌려줄 거다. 회복시킬 거다. 그런 얘기를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중에 저 속임수다 저건. 요즘도 기독교가 그런 공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만든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이 됐고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됐다는 것을 발견해서 적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일어나기 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 잘 봐라. 내가 한 말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런 뜻이에요. 허무맹랑한 꿈 이야기처럼 이 당시는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한다. 너희는 지금 잘 살고 있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너희는 돌아올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것이 진짜 그렇구나를 알았지만 그 당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잠시 얻은 사람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아시니까 하나님.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더 먼저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내가 배가 아파요. 그럼 왜 배가 아플까? 뭘 잘못 먹어서 그래요. 왜 잘못 먹었냐? 그때 내가 너무 급하게 찬밥, 더운밥 그냥 배고파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한 음식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뭔가 내가 심리적으로 쫓기고 뭐 압박을 받아서 그런 식이에요. 그럼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 자꾸 질문하면 내가 이런 사업에 저번에 사업이 안 돼서 자금이 딸려서 계속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올라가다 보면 난 왜 태어났느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러다가 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느냐? 그럼 대한민국 왜 가난해졌느냐? 선사시대부터 뭐가 잘못됐느냐? 한민족이.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시초를 잡고 있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결의 어떤 첫 단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왜 처음부터 당신의 부모의 그 가정은 그런 모양이었는가? 또 거슬러 올라가죠. 시초를 작용시킨 자가 누굽니까? 임진왜란 때 살아남은 후손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많이 죽었는데. 병자호란. 많이 죽었는데. 그나마 우리 조상은 그때 다 살아남았어요. 그 힘든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살아남아서 일제시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적으로 앞서서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YM이라는 곳에서 제가 수련회 가고 훈련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 기도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사역자가 되거나 선교사거나 이런 데 들어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면 얼마나 인생에 풍파가 많은 사람이었겠어요. 거기서 사역자가 될 정도면 아침 저녁 기도를 해서 기도한 진짜 기도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할 정도로. 근데 거기 입소한 그런 한겨울에 인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중보기도 강의도 누가 하고 그것도 실습하고 몇 시간을 그냥 시켜요 그렇게 며칠을. 근데 옆방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다 어른인데 아니 갓난 애가 태어났나 했어요 저는. 거기는 아기가 없었어요. 어떤 나이 많은 노처녀 자매가 치료받고 있었어요. 영적 치료, 치유. 근데 이 치유하면서 아기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 목소리로 나왔어요. 자기 엄마의 어떤 출생의 비밀에 대한 문제였어요. 한 맺힌 소리를 아기 웃소리를 울더라고요. 그리고 치유가 됐어요. 시초를 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간적으로 묶였던 것이 딱 열려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다 어른 돼서 만난 사람들인데.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난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난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십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제가 올라갔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는데요. 그 말도 맞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능은 누가 주셨나요, 그러면? 그때 큰 병에 안 걸리고 암에 안 걸리고 지금까지 살게 한 그 몇 년 동안 그 고시 공부를 하게끔 한 그 체력과 건강은 누가 주신 건가요? 그리고 그 머리는 누가 주신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국가에 태어나는 혜택은 또 누가 주신 건가요? 시험을 잘 보면 성공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몇 군데 없다 그래요. 다 부패한 세력이 잡고 있죠, 후진국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절 두려워하고 내가 어 의식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사를 쥐고 있는 분, 그분은 시초를 붙들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 연합 그런데 너무 관심 갖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올리자. 그렇게 자꾸자꾸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만약에 부모하고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 자녀의 뭐가 문제입니까? 그 행실 갖고 인제 우리가 타박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그럼 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외로워하는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다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시초 부분입니다. 그건 사람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때로는 그것을 허망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그것을 교만하다라고도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을 때. 사람마다 그리고 다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25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주셨다가 다시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이삭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또 문제라기보단 이삭을 좀 발전시켜야 될 영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은 받았지만 자기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우물 파는 문제로 얼마나 혼났습니까? 여러 번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을 만드는 과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야곱의 문제는 뭡니까? 야곱의 문제는 야비함이죠, 야비함. 술수. 그러니까 술수를 훨씬 더 잘 쓰는 사람 밑에 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사람의 문제 본인은 잘 못 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요셉의 문제는 뭡니까? 요셉의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과정이었죠. 사울 왕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입니다. 그것을 훈련시키다가 사울 왕은 불합격했습니다. 여러분과 내 자신과 우리 자녀와 가족들의 문제가 어쩌면 영적인 시초의 문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어떤 또 하나님이신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종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고레스는 당연히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전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종으로 잘 쓰세요. 일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구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쓰세요. 도구로 쓰세요.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라고 바벨론 손을 성 함락할 때 연회에 빠져 있던 그 벨사살 왕 암살하고 누군가 이 성문을 활짝 열어줘서 무혈 입성을 했다 그래요. 실제로 고레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는 하나님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고레스가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도록 미리 가서 손을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게끔 해서 그 나라를 접수한 거예요. 바벨론이 통치가 시작되게 한 거예요. 자기 종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고레스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거가 아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정치적 목적, 자기의 정치적 목적이에요. 자기의 어떤 통치술, 그것을 관용 정책을 폈죠, 그때는.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말하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런 식의 역사나 어떠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역사관이라 그러죠. 그런 눈으로 안 봅니다. 그렇게 되어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제국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까? 로마를. 이해하기가 힘든 것 아니에요?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됐는데, 그렇죠? 독립이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2000년도 넘게 떠돌아다니던 백성이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요. 우연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그래요. 우연은 600만 유대인 학살도 있었고, 그렇죠? 600만 유대인 학살이 2차 대전 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동정론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영국 벨푸어 선언이라고 그 전에 이스라엘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걸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전혀 자기들 뜻대로 하는 그 사람들의 계획을 통해서 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왕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장이나 부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강대국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회사건 어느 사회건 힘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어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이스라엘의 독립 같은 것을 보거나 또 여러분 자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이끄신다. 무엇을 이끄십니까? 자석같이 이끄신다. 여러분 그 자석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17절 보십시오. 우리 17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시초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 세상에 누구든지 종으로 써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핵심 자석은 핵심 매개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생각이 그 말씀에 이렇게 얼라인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이 살지 못해요.
불이익을 얻어요, 오히려. 때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도 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뜻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너에게 임할 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해라. 이건 마치 탄 거 먹지 말고 몸에 나쁜 거 뭐 먹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무 무리하면 몸에 뭐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책망,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에 유익함,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거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결국은 말씀이 이기거든요. 이루어지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붙임을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 성경에 응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 뭐가 자꾸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설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한번 딱 얘기하시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여러분 무슨 이성이 있습니까? 뇌가 있습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 아시죠? 운동력이, 하나님 말씀 운동, 자의 날선 공과 같이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이런 말씀이 막 고등어처럼 펄떡펄떡 하나님 말씀이 뭐 튀지 않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삶에 꿈틀거리면서 역사를 지금 피력을 짜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오차가 없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과 내가 좀 약간 좀 비슷해야 돼요. 네? 말씀에,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창세기 다 읽었잖아요, 오늘까지.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과 이런 것이 나하고 이게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싱크로가 좀 돼야 돼요. 얼라인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우 이렇게 살기 싫은데 어우 덮어버리고 싶다. 그럼 일단 읽지도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내가 딸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교훈과 책망을 얘기하실 때 타깍타깍 듣고 '아 그렇지. 맞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 유다가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팔려갔는데 유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거 회개하면, 물론 인제 통독이라는 것이 쭉 오늘 3장 읽어야지 하고 막 의무적으로 빨리 읽고 드라마 봐야지라든지 또 빨리 읽고 좀 쉬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읽는 경향, 잘 묵상을 못 하는데 이해는 가지만 때로는 이렇게 읽다가 쪼끔 이렇게 착 이렇게 와닿는 부분은 잠깐 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흡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좋은 그 액체를 흡수해야 이 상한 것이 살고 삐뚤어진 게 바로 서는 거예요. 유다가 회개해서 형들이 회개했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이런 식으로 일하시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 회개하게 만드시네.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걸 봤잖아요, 요셉이. 끝까지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형들. 회개했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적용이 딱 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는데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벌써 하나님의 이 흐름하고 내가 합류가 되는 거예요. 흐름이. 얼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결국 나를 통해서 내 인생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딱딱한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이요, 말은 쉽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고생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딱딱한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돌 같은. 이 씨 뿌리는 밭도요, 씨에 열매 맺으려면 그냥 불도저 같은 걸로 무슨 뭐 이 포크레인으로 막 파헤쳐 버려야 돼요, 여러분. 돌도 빼내고 뽀개고 가루도 만들든지 막 흙 뿌리 같은 것도 벗기고, 그래서 좋은 땅 만들어서 씨를 뿌리잖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되는 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뭐 버터가 녹듯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요.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 당한 사람들 마음은 부드러워요.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음성이 들려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얼라인이 돼요. 그전까지는 다 몰라라예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어떤 계기와 어려움과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삼투압처럼 침투해서 나한테 들어오면 이질적이 되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시는, 내가 의로운 사람 같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은 벌 주신다. 그럼 나는 회개했으니까 그 범죄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안이 오죠. 그리고 보여주시겠다는데. 그러면서 같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인생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이루어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롤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어떤 롤을 하는 거예요. 병사 한 명이 그 전쟁을, 연합군 전쟁을 이기는데 총알 몇 방 쏘고 그다음에 죽었다고 치면 그만큼 이롭게 이끌었잖아요, 전쟁을 승리로.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체도 목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인생이 내 인생.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뜻입니다. 다 연결이 되죠. 착한 일을 일하신 이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여기 철을 들어서 어떤 걸 성경을 읽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어떤 느낌이, 성령의 느낌이 올 때 빨리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면. 도망 다니면 힘든 거예요. 빨리 인식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식하면 시초도 보여주셔서 풀어주세요, 다.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